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886쪽입니다. 구약 886쪽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시다. 새해는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 한 해의 표로 성도의 자리, 여러분들 그 받으신 캘린더 2023년도 달력에도 제목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 주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려 만렵에 포원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몽주가 단심가를 지어서 불러서 이 시조를 불러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포원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가 있어 또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과서에도 실려서 꼭 가르치곤 합니다. 이방원의 하여가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얽혀서 둥글게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회유하는 시가 이방원의 하여가입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단심가는 어떻게 응수를 하고 있냐면, 나는 한 번 나라를 내 마음속에 두었고 그 나라를 배신할 수 없는 충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고려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일편단심에 대한 마음을 응수하는 것이 바로 이 포원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하여가와 단심가가 오가는 사이에 이 포원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에까지 이르고 나라가 망하는 그 실정에 눈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나라에 대한 충심,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단심가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2023년도를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주를 향한 순종이 어떠해야 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에 알맞는 시조는 좀 단심가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심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일편단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꿋꿋하게 한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리이고 믿음을 잘 지키는 단심과 일편단심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칭찬받는 주의 성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2023년도 표가 있습니다. 표 밑에 성도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자리.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제가 보기에 또 왼쪽 편에 보면 실천 사항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육, 새로운 가족, 새로운 행사, 새로운 예배. 이 5가지의 실천 사항을 잘 우리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자리, 아름다운 주님의 칭찬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옛말에 보면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자신이 머물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머물러서는 안 되고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는데, 성도에게도 오늘 이 머물러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 자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또 목회의 이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도의 자리, 그 자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목회 계획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늘 노출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근해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안에서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이 네 사람이 주동을 하고 족장들 250명의 합세를 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눈에 보이듯이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든 주동자들은 어떻게 되면 생매장되고 동조자들이 불에 타 죽는 진노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시는가? 백성들로 반역자들의 장막에 설지 아니하도록 그 선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반역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반역의 자리에 있으면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이지만 성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된 동산 같은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과 입방아를 같이 찍고 서로 부정한 소리를 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드러내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말들과 거룩한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복받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잊고 사는 세상의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을 꼭 잡고 그 길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지는 우리 보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 이 실천 사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번 걸어보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에 우리 표가 있죠. 성도의 자리.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111편 1절의 말씀이 주제 성구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리뉴라고 되어 있는데 실천 사항을 리뉴, 다시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요 리뉴라는 알파벳 스펠링을 한자 다 떼어보면 5가지의 실천 사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5가지의 이니셜을 앞에 두고 실천 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릴레이션십, 새로운 관계라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계.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로서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평행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 거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모인 우리 성도로 모인 이상 아무리 서로 다른 상황과 형편의 모습을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 분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딱 모여드는 신앙 공동체, 새로운 관계가 서로가 끈끈하게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 보십시오. 예. 손만 잡아도 이상하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손만 잡아도 이상하게 좋아집니다. 끈끈한 새로운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고자 합니다. 릴레이션십, 새로운 관계. 종교인 야유회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작년에는 54주년인데 올해는 55주년 설립 기념주의를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도 한번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 우리 모두가 끈끈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모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함께 뭉치는 공동체, 그래서 뭉쳐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관계인 예수 공동체, 우리 창원 온천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듀케이션, 새로운 교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으뜸입니다. 으뜸.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일꾼은 육성하고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에 5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다시 재정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난 주일 25일 주일날 졸업과 수료 예배할 때 14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수료식과 졸업식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고 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서 이 자리가 14명이 아니라 다 채워지고도 모질라서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이들이 못자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악법도 악법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들이 이들을 잠식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야 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일 새벽 기도만 되면 빠지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새벽 기도 못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금요일 되면 주일날 우리 친구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이 생활의 기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꽃밭이 그냥 항상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심고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이들을 심어주고 가꿔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만나면 툭툭 어깨도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격려를 먹고 자라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칭찬을 통해서 이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야심차게 또 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한번 또 비전 트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대학교 탐방도 한번 해보고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한번 섭렵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문화 답사기도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 또 어린 백성들은 그냥 우리 안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좀 방대한 물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체험학교도 한번 다녀볼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백년지 대계를 교회 안에서 참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교육의 기초입니다. 다른 교과서가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텍스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교인들이 1인당 1독씩을 하면 제가 좀 더 읽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많이 읽으시고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이 좀 더 많이 읽으시면 성경이 100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갈 때쯤 되면은 여기다가 게시판에다가 온도계를 하나 붙이려고요. 성경 온도계. 그래서 차곡차곡 우리가 몇 독씩에서 100독을 채울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초가 되는, 우리의 기초가 되는 그런 열정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New Family, 새로운 가족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으려면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스며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로 복음 사역하고 전도지를 나누며 복음 사역하고 전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사역을 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천하 없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면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애타고 들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 증거에 매진을 하면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의 가족 예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행사죠. 기존의 행사들이 조금 더 우리 교회 안의 행사였다면 내년에, 아니죠, 올해죠. 올해에는 우리 창원 온천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내일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자 이 세상 가운데 넓게 편만하게 흩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또 행사를 달달이 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좀 바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 나라에는 콩시루처럼 막 사람들이 묻어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교회로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 치면서 전도하는 시대 왜 그때만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과 지금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의이웃 돕기 좋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불의이웃 돕기 많이 하면 좋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차도 나누고 우리가 또 새로 세울 이 쉼터를 통해서 1일 찻집도 열면서 무사람들이 교회의 땅을 밟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땅을 밟아야지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코로나 핑계대면서 이제는 코로나 한물 같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향해 도전을 하면 세상은 거슬러 올라오는 여느 때처럼 주의 교회로 모여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새로운 행사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바빠 보시고 힘들어 보시면 그에 따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월십입니다. 월십. 새로운 예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 등한시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본예배를 주축을 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창원 온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역동적 갱신을 위해서 저도 1년간의 예배 스케줄을 쫙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짜봤습니다. 짜고 우리 찬양팀에게도 공유하면서 찬양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연중에 또 찬양 세미나도 한번 해보고 음악회도 하고 찬양 기도회도 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인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 성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감당치 못하실 겁니다. 스바냐 3장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예배도 이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 죽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구역을 다 한 번씩 돌면서 순회 구역 예배를 한번 인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배가 한 달에 뭐 마지막 구역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시작이 여러분들 다시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못자리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데 힘써야 되는 거죠. 악한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모임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족속이 아니라 모임을 잘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전한 모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전체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도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거창하게 자꾸 이렇게 뭘 합시다 라고 하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담은 세상의 부담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거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담감 정도는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부담감을 자꾸 꺼내봐야 되는 거죠. 목사만 앞에서 열심히 합시다. 천하 없어도 안 됩니다. 같이 뛰는 여러분들이 해봅시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보고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죠. 주님 길 갈 때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맹 놓고 가만히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이 실천사항 5가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2023년도 같이 눈으로 꼭 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까요?